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반석의 찐 중동문 친구들 반갑습니다. 6월 둘째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맹인을 치료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자, 한 번 더 지난주의 설교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 8장의 사건이 9장 오늘 맹인의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해요. 빛이 임해도 그 빛을 볼 수 없는 장애, 질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맹인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맹인의 사건은 단순히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앞을 보았다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맹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스펙의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앞을 보는 문제예요. 이 앞을 맹인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보게 되는 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터치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과정 가운데 맹인이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그 예수님께서 맹인을 마주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맹인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가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 눈을 씻으라 라고 하신 마지막 명령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그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맹인이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이 영혼의 주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반응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주소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양과 같아요. 그 양은 특징을 보면 3m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리에 끼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양이 무리를 이탈하면 늑대나 이리 떼들에 의해 잡혀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 대신 이 예수님께서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그 앞길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맹인을 보도록 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되시고 그 빛이 임하는 각 영혼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이 그대로 머무를 수 있을까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가짜 빛이죠. 십자가 빛이 아니라 저기 있는 라스베가스 빛 정도가 되겠죠.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빛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에 빛 대신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가셨을 때 그 맹인의 눈에 있었던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일상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은 뜬 눈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앞길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지침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치 눈을 뜬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주신 치유의 역사는 단순히 질병을 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옮기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구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밤에는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밤은 빛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빛이 없을 때, 즉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을 때,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은 모두가 밤인 셈입니다. 우리가 뜬 눈을 가지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마치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밤중에는 우리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님이 거하는 그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영생의 길을 항상 가로막고 뜬 눈과 튀어진 귀를 항상 막는 이 마귀의 공작, 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의 부정함을 주님의 정결함으로 덧칠하셔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진흙으로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진흙이 눈에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이질적인 그 불쾌함 때문에 당연히 씻어내야 되는 게 맞죠.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못 뜨고가 아니라 일단은 눈에 닿는 어떤 불쾌한 그 진흙을 떼어내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눈을 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의 임재와 그 만져주심 속에 구원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은혜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힘든 일,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세상을 생각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지 마시고 이때가 구원받을 때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두신 구원이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마치 치유받아야 되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실로암 못에 가야 합니다. 거기서 진흙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다 말고 도중에 곁길로 빠져서 다른 물에서 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까지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실로암 모시죠. 여기서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을 나타내시고자 보냄을 받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100% 이미 이루어 주신 1절 빠짐없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 동참하시도록 상황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지목까지 해서 우리에게 모든 방향과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회개하는 말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매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부의 시험이 있고 관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대 앞에서 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세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야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시험에 열을 쏟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생활에 열을 쏟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이 더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배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세요. 최악의 상황,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해내실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말이죠.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마주하게 되면 주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답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 있는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167시간 나머지 일주일 1시간을 제외한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는 이유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역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빛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러한 생활의 패턴과 습관으로 여러분을 조금씩 훈련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어떠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여건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